우리가 읽을 이 창세기 8장은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쓰여 있죠.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잊고 계셨다가 갑자기 떠올리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대로 노아를 향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씀 이후에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던 홍수가 하늘에서 그쳤고요, 땅을 덮고 있던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 마침내 방주 밖으로 나와 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혹은 생각하셨다라는 표현 뒤에는, 이게 한글로는 다른데 히브리어 원어는 동일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 이 표현 뒤에는요, 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는요, 홍수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을 때에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는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또 한날을 생각하셨을 때에는 이 닫혔던 태를 여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떠올리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 가운데에 실제로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생각하심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실 때에 우리의 삶에 회복과 구원, 새로운 시작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8장에 나타난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첫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요, 물이 점점 줄어들자 이 4절의 말씀처럼 방주가 이 아라랏산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러자 노아는요, 6절의 말씀처럼 방주의 창문을 열고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차례대로 이 방주 밖으로 내보낸 것을 볼 수 있어요. 노아는 왜 이처럼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밖에 내보냈을까요? 물이 어느 정도까지 빠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7절과 12절을 보면요, 노아가 이런 행동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어느 날 이 밖으로 내보냈던 비둘기가요, 이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비둘기가 아예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수로 이 땅을 덮고 있던 물이 거의 다 빠졌고, 이제는 방주 밖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마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요, 노아는 곧바로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한 1년 정도 이 방주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밖에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감옥에 만약에 1년 갇혀 있으면 밖으로 빨리 뛰쳐나가고 싶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노아도 그랬거든요. 비둘기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밖에서도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되었다, 나뭇잎이 생길 정도면 땅이 드러나고 환경이 조성된 거잖아요. 근데도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약 한 달 정도를요, 더 방주 안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처럼 다시 방주 뚜껑을 열고 밖을 살펴보았는데, 그때 노아는요, 지면에서 물이 완전히 거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요, 여전히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면의 물이 완전히 거친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 2달 정도를 더 방주 안에 머무르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저랑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뚜껑 열었는데 목사님, 지면에 물이 완전히 없어요. 나가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목사 빨리 가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죠? 근데 노아는 안 나갔어요.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아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노아는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았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8장 15절로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함께 창세기 8장 15절로부터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8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명령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시대에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잖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앞에 내가 원하는 욕망이 있고, 내가 원하는 비전이 있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손 뻗으면 가질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움직이지 않는 그 신앙.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신앙을 꽤 했어도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지없이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에 그냥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현실을 끊임없이 살피되, 노아가 현실을 끊임없이 살폈잖아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겠지 한 게 아니에요. 방주문을 열고 끊임없이 비둘기도 보내고 까마귀도 보내고 또 땅이 어떤지 보고 끊임없이 현실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마지막 판단과 결정권을 내 생각과 판단에 두는 것이 아니라요, 철저히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한 10여 년 전에 개척의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그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언젠간 하시겠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개척에 관련된 책도 보고요, 개척의 자리도 찾아다녔어요. 심지어 제가 부동산 가갖고, 신대원 때예요, 부동산 가고 얼마냐고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또 거의 매일이었어. 교회 임대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리는 나지 않을까, 어디 좋은 곳 없을까.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몇 군데도 막 가봤어요. 다 살펴봤다고요. 교단 신문도 보고, 교단 신문에 보면 이제 교회 자리 나는 것도 나오거든요. 끊임없이 현실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중간에 정말 가고 싶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냥 손만 뻗으면 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제가 개척을 할 때 하나님, 아내와 동일한 마음을 주면 제가 개척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들었던 그곳이 있었을 때에 아내는 개척에 대한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내려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더본교회 제가 확 달려간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에 그냥 현실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계속 살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환경 바라보지 않고 상황 바라보지 않고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무엇이 있는가 이거 보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생각하시는 사람은요, 둘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요,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찾아다니거나 농사를 짓거나 거주할 집을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오면 먹을 것부터 찾겠죠. 방주 안에 한 1년 동안 지났으면 먹을 게 거의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내 배고픔부터 채웠을 겁니다.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집부터 지었을 거예요. 농사 짓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8장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는 삶의 막막한 순간에도 자신의 앞날을 먼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예배했습니다. 홍수 가운데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사람은요, 세상을 먼저 붙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먼저 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노아처럼 삶이 막막하고 현실이 불안한 순간에서도요,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의 인생 가운데에 끊임없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하면서 이런 분들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끝까지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도 보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굉장히 많다니까요. 신앙인은 많다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을 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내 것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삶 속에서 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 지금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20대를 이렇게 보면 이 30대부터는 제가 이제 목회자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의 싸움은 예배 중심의 삶 가운데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게 저의 이제 싸움이거든요. 습관이 되지 않는 것. 근데 20대에는 이제 목회자가 아니니까 제가 어떤 것을 결단했냐면 10대 때 너무 제 마음대로 살아갔고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20대를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 거의 매일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해야지라는 그런 결단을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매일 교회에 갔습니다. 일과가 끝나면 매일 교회를 갔어요. 그때 당시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여자친구를 데리고도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조금 뭐 데이트를 하던가 그렇게 시간을 갖기도 했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리를 다친 적도 있거든요. 쩔뚝쩔뚝 거리면서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도 이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군대 작전 가운데에 제가 이 방독면에다가 성경책이랑 큐티책을 집어넣어갖고 야간 작전할 때는 달빛에다가 이렇게 성경책 비춰서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혼자 하나님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 늘 제 마음에 하나님 중심을 두고 살아갔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구나.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늘 삶이 지옥 같고 늘 이 저주만 넘치는 인생 같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를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러지 못한 분들을 보면 굉장히 조금 안타까워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게 삶은 참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럼 답답할 때가 있어요. 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텐데 왜 이게 안 될까? 안 돼. 반대로 우리가 이게 되잖아요.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요, 심판이 회복으로 바뀌고 절망이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실 때에 혼돈이 질서가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내 판단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8장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자기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이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